사람은 먹는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락한 집과 멋진 차와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어도 인간은 곧바로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차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여도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도 상대가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영적인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은 더욱 바쁘고 팍팍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삶에서 멀어지고 은혜는 고갈되어 가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메마름을 느낍니다. 이와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답답함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기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날의 이 상황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예외이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만이 답입니다. 몸에 수분이 고갈된 사람은 마시는 것만이 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은혜의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채워 넣는 것만이 답입니다.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독특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특이하며 복잡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수학에 왕도가 없듯이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해결 방법은 단순하고 파괴력 있는 전공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데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낙담해 있다면 그건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흐릿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책들과 대화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고갈되어 갈수록 더욱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책들을 탐독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한데 말씀은 멀리하고 설교는 듣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은혜는 고갈되고 은혜가 고갈되니까 영적인 흥미를 잃어버려서 영영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말씀을 찾음으로 선순환의 사이클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더욱 말씀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 선순환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혜 있게 들으세요.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처럼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친구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에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가야 합니다. 지금 영적 기근과 결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코로나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과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환경과 죄 때문이든 신앙이 약해져 있을 그때는 은혜를 채워 넣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